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이 수가에 있는 여인을 만난 사건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 번 또 말씀을 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부분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이 좀 덜 갔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았지만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또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본문들은 예수님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이 여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쭉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적을 따라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야곱의 우물은 그 많은 분들이 그 수가라는 그 동네 바깥에 있는 그 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판 것이긴 한데요. 깊이가 한 40에서 4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주위에 샘이 한 2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뭐 실제로 보지 우리 그까지는 고증을 못 해봤지만 샘이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왜 우물을 팠느냐? 그 주위 사람들이 야곱이 그 동네를 갔을 때 세겜 근처거든요. 갔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물을 깊이 파가지고 그 우물로부터 이렇게 물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는가 과정을 보게. 첫째로 이제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면 9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누구다?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유대인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 한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죠. 이상한 일이지만 말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좀 특별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가보시면 약간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12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뭐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해보니까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은 야곱을 굉장히 존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야곱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좀 어떤 분으로 생각된 거예요? 좀 크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보다는 좀 예수님이 좀 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곱보다 좀 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또 그러면서 또 예수님과 또 대화가 이어져요. 대화가 이어지는데 남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이제 대답이 이루어지는데 또 변화가 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발전이 됩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구다?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 자기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선지자야. 발전이 되고 있죠. 처음에 유대인 남자였다가 두 번째는 야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었다. 이제는 누구로까지 갔습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더 해보니까 이제 25절 진짜 이 여자분이 자기 관심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5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메시아. 메시아.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 그거 오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인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낮게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낮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여러 가지 그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마음에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이 먼저 메시아 얘기 안 꺼냈거든요. 당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이제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26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요? 메시아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29절 보세요. 여인이 나가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점점 만나가는데 처음에 누구로 알았다가 유대인 남자 정도로 알았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과 대화를 다 끝냈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고백을 합니까? 메시아하고 구원자하고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갖고 확고하게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감격에 찼는지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뭐하러 왔어요? 야곱의 우물 속에? 물길로 왔잖아요. 근데 28절 보니까 뭘 버려두고 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물동이 놔두고 동네로 가가지고 막 동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간증식 전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만난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거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30절 보니까 그들이 여기 이제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죠.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께 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막 동네 가서 자기가 맞는 예수님 딱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데려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간증식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 전도가 이루어진 거죠.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자, 이런 사건이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과 여인과 지금 대화가 나누고 있죠. 여러분과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디를 갔습니까? 8절에 보니까 동네로 들어갔죠. 동네에 뭐하러 들어갔어요? 먹을 걸 사러. 지금 배가 고픈 거죠. 배가 상당히 고픈 거죠. 그리고 먼 길을 왔으면 피곤했겠죠.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배도 고프고 피곤한데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하러 갔습니까?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27절을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일이죠. 예수께서 여자와 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놀랍게 여겼다. 이거 오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안 해요. 여러분 9절에 그거 써놨죠. 9절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뭐 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왜냐? 유대인들 자기들은 순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오해하기 쉽죠. 두 번째는 지금 왜 놀랐느냐? 가장 놀란 것은 남자가 낯선 여인과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길 가다가 남자분이 여자분들한테 낯선 여자한테 한마디 뭐 그러도 되겠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남자가 지나가다가 여인들과 대화하면 허락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 여러분들 보시면 여인들이 만약에 길 가다가 어떤 낯선 남자하고 대화를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자기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너무 오해하기 쉬운 거죠. 아무도 물어보지는 않아요. 묻는 자가 없더라 27절에 그랬으니까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끝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간증식 전도를 했습니다. 3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39절에 그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 사이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지금 자기들이 뭘 구해와서 먹을 걸 구해왔죠? 라비어 뭐 하셨어요? 잡수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먹을 걸 구해왔어요. 동네 가서 먹을 걸 구해와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몸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실제로 몸에 필요한 양식이 있어서 그걸 예수님께 잡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이
이 생각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데 3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 지금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잡수실 걸 갖다 줬지? 아니, 우리가 지금 구해왔는데, 아니, 누가 잡수실 걸 갖다 줬다고 예수님이 지금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양식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당연히 우리가 뭘 먹을 걸 찾죠. 먹을 게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먹었어요. 만족을 누리죠. 안 그래요?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먹으면 만족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말은 일단 만족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뭘 누리고 있다?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얘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말은 마치 그 몸에 먹을 것이 채워지면 이 몸이 만족을 하듯이 지금 예수님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이 육신으로 채우지 못할 뭔가에 이 예수님을 만족시켜주는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계속 우리가 보면 특히 기억하십시오. 2장을 보시면요. 2장에서 성전을 이해 못했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해 못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개념을 이해 못했어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뭘 이해 못했어요? 거듭나는 걸 이해 못했어요. 4장에 오니까 이제 뭘 이해 못해요? 영적인 양식을 이해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한번 보세요. 자, 34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에게 만족을 주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하죠. 나의 양식은 그랬으니까 예수님께 기쁨을 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다. 이게 예수의 열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열망과 예수님의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께 만족을 주는 것인데 지금 그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누굴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오고 이들이 누구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게 된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게 성부의 계획이고 이것이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뭘 주고 있다? 기쁨을 주고 있고 만족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4장 4절에요.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알겠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의도적인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어려운 말을 좀 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 세계 속에서는요. 가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맨 마지막 씨를 뿌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수를 시작할 때 기간이 넉 달이랍니다. 그러니까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뭘 봐라? 밭을 보라. 희어져 뭐하게 되었다?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 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는 뭐야? 여러분 여기 추수 잘 이해하셔야 돼요. 36절 보세요. 추수가 뭔가가 나와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그 다음에 열매를 얘기하죠. 무슨 열매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지금 이 밭에서 거두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그럼 영생에 이르는 게 뭐 요한복음 쓴 목적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밭은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을 보라.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누구에게 돌아오는 사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여기에서 너희들 열매를 보고 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데려가서 동네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누구에게 데려와요? 예수님께로 데려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확신하고 찾아가서 막 사마리아 자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저기 밭을 봐라. 지금 저 사람들이 열매다. 어떤 열매예요? 영생을 얻는 열매들이다.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오고 있다? 예수님께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추수라고 불러요. 영적 추수입니다. 밭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찾아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주목해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밭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해야 할 밭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실어야 할 밭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 지어야 할 밭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들의 세계 속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속에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을 사람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들을 통해서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해하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속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제목을 붙인다면 전도자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전도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에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라는 밭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 속에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씨앗을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막중한 사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에서 지구 종말 시기라는 걸 이렇게 항상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연구해가면서 지금 지구가 종말 시계라고 이렇게 시계 이렇게 12시 24시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이 지구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시계로. 그래서 핵무기가 얼마나 지금 지구상에 퍼져 있고 이게 얼마나 무섭게 지금 세계 속에 퍼뜨려지고 있고 기후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요. 지구 종말 시계가 어느까지 왔는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 미국 핵과학협회에서 하는 그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보시면 미국 종말 시계 딱 쳐보면 딱 나옵니다. 2023년입니다, 지금. 2023년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아십니까? 23시 58분 30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4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지구 종말이 1분 30초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2021년에 100초였어요, 100초. 100초. 10초 앞당겨졌대요. 왜 10초가 앞당겨졌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 때문에. 언제 핵무기가 터질지,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지요? 예전에는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를 잘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들이 움직이려고 할 때 못 움직이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러시아가 적이 돼버리니까 북한이 벌써 러시아에 가가지고요, 움직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것도 전쟁터가 될지 모른다는 게 지금 예고입니다, 지금. 전염병 심해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전염병이요, 그냥 전염병 걸리면요, 그 사람이 전염병 걸리면 그냥 가다가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전염병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전염병 딱 나오면 차 타고 다 움직여버립니다. 곧바로 세계로 퍼져버려요. 기후변화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엄청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심각합니다. 고물가예요.
기후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고물가가 이루어지면 정치적 불안정이 오기 시작하고요.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식량 위기가 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만드는데 그 그래프를 만드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지구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써놓고 있는 게 뭐냐? 지구가 1분 30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일반 과학자들, 미국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물론 우리는 그 지구가 종말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어요. 과학의 이 물리적 현상 때문에 지구가 끝나진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 가면. 그러니까 지구가 이 물리적인 현상 때문에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를 믿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 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주님 오심이 있으니까 예수 구주를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을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밭을 보지 않고 지금 그 복음의 현장을 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를 봐요. 다른 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이 생겨요. 교회는 타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이 싸우면 교회는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싸움을 잘하느냐고요? 회사는 잘 안 싸워요. 싸워도 안 도망가요. 왜? 돈 주니까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변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첫째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과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휘필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실제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울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실제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왜 움직이지 못할까? 이게 무슨 얘기를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연극을 합니다. 연극은 실제하는 게 아니죠. 영화라든가 연극은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보고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앉아서 앞에서. 아닌데, 거짓말인데, 그걸 보고 실제인 것처럼 여러분 딱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과 천국은 실제인데, 이 실제인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인 것처럼 안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여인이 영화에 나옵니다. 영화에 나와가지고 막 지금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의 아이가 갇혀 있어요. 옆에 소방관이 있습니다. 엄마가 소방관에게 소리칩니다. 와서 우리 아이 좀 구해달라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 아무도 뛰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거 다 영화인 거야. 가짜예요, 그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게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빨리 구할까? 어떻게 하면 이럴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요, 진짜 우리 집 옆에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우리 집에 불 옆에 있고 아이가 지금 그 불 속에 있고 엄마가 지금 소방관을 부르고 있는데 소방관이 그 엄마의 목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그래, 영화처럼 앉아가지고 야, 멋진 장면 하나 보고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정말 불에 타고 있다면 가만둘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을 믿습니까? 지옥을 정말 믿느냐는 거죠. 천국을 진짜 믿고 지옥을 믿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믿습니까? 저 지옥 가기 안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어째저하게 지옥 가기 싫어서. 예, 맞습니다. 정말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습니다. 지독히 싫어요, 지옥이. 성경에 보면 지옥 너무 싫어요. 불못이라는 것도 싫지만 인간의 이기심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 모여있는 그 마귀의 그 거짓말쟁이 마귀하고 그들과 존재하고 있는 그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옥은 지독히 싫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은 진짜 있고 그 지옥이 싫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정말 싫어요, 그거. 그 예수 믿어요.
세상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 것은 지옥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그리고 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걸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진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짜 지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이 진짜인 걸 믿어요. 지옥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할 길이 있는가? 저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대학교 간사 한 명이 왔대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맡겨놨다가 또 내보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간사 밑에서 배웠던 청년이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 간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이 자꾸 있다고 얘기하네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이게 대학가 현실이에요. 대학 가서 기독교 단체에 가서 이렇게 다 그러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제가 듣는 얘기가 서울서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하나의 길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다양한 길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걸 내보냈대요.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나만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어. 저 사람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안고 있는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내가 알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화장품 좋으면 다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발라보니까 너무 좋아. 다 얘기해 주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안고 있는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알고 있어. 유일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얘기해 주겠죠. 얘기해야겠죠. 더군다나 자기가 친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얘기를 해주겠죠.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질병, 죄와 죽음 속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기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냥 입 닫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맞다고, 이거 하면 낫는다고, 이거 하면 치료 받는다고, 이거 하면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전도를 통해서 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1장 21절 수요일 날 봤던 말씀 같은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누구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볼 때 미련해. 저거 전도해가지고 저 예수 믿겠어? 저렇게 전도해가지고 저거 누가 교회 나오겠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미련하게 보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뭐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못 믿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마음이 안 믿습니다. 인간 본래의 마음 가지고는 뭘 갖다 줘도 안 믿어요. 기적을 행한다고 믿는가? 안 믿습니다. 세상 물질 다 갖다 줘보세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사람이 믿는 것은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을 믿도록 역사하시느냐?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거 천사에게 안 맡겼어요.
여러분 천사에게 안 맡겼어요. 세상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맡기지 않았어요. 국가에도 안 맡겼어요. 동사무에서 안 맡겼습니다. 그분들에게 안 맡겼어요. 오직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가 맡겼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누가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누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도록 할 겁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코로나 당시에 여러분 누가 나와가지고 점쟁이들 욕한 거 봤어요? 오직 교회만 욕해요. 자기들이 다 돌아다녀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와서 교회 주일날 딱 예배 드려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그냥 바로 와서 바로 걸리는 겁니까? 전철 같은 데 보세요. 저도 부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코로나 한참일 때 부산을 갔는데 아무도 여러분들 거리지가 않습니다. 꽉 밀려서 타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 그랬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걸 전파시키는 건데 어떻게 교회가 그게 전파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교회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공격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얼마 전에 놀랐어요. 우리가 아내랑 둘이 어디 갔다 오는데 여자아이들을 5명 태웠습니다. 다 21살짜리 먹은 이 여자아이들이에요. 이 중에 물어봤습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애들 누구 있었냐고 할 때 아무도 없어요. 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텐데, 인생은 다 그런 건데 그때 이 아이들은 누굴 찾아갈까? 어디를 찾아갈까? 뭘 찾아갈까? 복음은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도는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에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밭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른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밭을 못 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내가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식은, 예수님의 지금 기쁨이죠.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열정입니다. 내 열정과 내 기쁨은, 나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열망은 바로 저쪽에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지금 내 만족이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예수님의 기쁨 속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그 기쁨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슴을 다 열어놓고 봤을 때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는가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서 주님께서 뭘 보시겠습니까? 이 가슴 중심에 열어놓고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 중심을 확 열어줬겠을 때 우리 가슴에서 뚝 튀어나온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나올 겁니까? 권력이 나올 겁니까? 세상이 나올 겁니까? 이 속에 뭐가 뚝 튀어나올 겁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가슴 속에 이 열정이 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슴의 불을 주님께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지구는요, 종말이 그렇게 온다 해도 지구 종말이 오지 않으면 먼저 우리가 죽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3년 동안 다니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6분이 계세요. 차를 타고 다닐 때. 벌써 2분 돌아가셨어요. 그 2분 다 건강하고, 2분 다
보면 오랫동안 좀 사실 것 같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한 분은 그 기침하는데 예수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기침이 한 달 동안 낫질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기침 나왔다고 다 나았으니까 일반 병실로 가라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나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 비난한다는 걸 알아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교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부정적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목회자 사이도 전부 다 교회 위기가 엄청 크게 왔습니다. 유럽 사회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열고 나가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뉴스만 틀어보세요. 전부 악한 사건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 뉴스들이 꽉 차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얘기하고 어거지 쓰고 여러분 TV에서 끊임없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가들 뽑았지만 관심이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요. 앞으로 더 뽑아보세요.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세상에 우리가 뭘 기대한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래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저는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소망은 좀 갖고 싶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아직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믿고 싶어요. 왜?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천국 복음이 완전히 전파될 때야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아직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있고 아직도 예수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이 있고 아직도 주님께서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눈을 열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복음 전도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수님 방식인데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세계 속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잘못 믿고 가짜로 믿고 거짓으로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들도 복음을 전할 대상입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엉터리로 믿고 있다면 그들도 복음 전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복음은요 교회 밖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교회 내부에 있었어요. 또 하나의 전도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해 준 겁니다. 이미 로마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로마서라는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하고 있다?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성숙을 기하고 더 성장을 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전도예요. 성경은요 전도를 마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예수 안 들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름은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모르는 그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정을 봐준다. 아이고 그 사람 교회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 교회 나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경우가 너무 많고 꼭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 믿고 나와요? 예수 믿고 나오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 보고 구원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이 구원시켜, 우리가 구원시킬 수 없어요. 구원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할머니들 만나고 하면 그래요. 이분들이요, 한 번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 무슨 말이냐면 다 이게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얘기하면 뭐라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도 가면 한 번씩 가면 꼭 그 뭐 이렇게 어디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사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지, 혹시 예수 믿는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우리 집안에 뭐 목사도 있다고, 목사 있는데 안 나가고, 우리 집에 또 근데 우리 집안은 뭐 종손 그 집안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하고 별걸 다 얘기합니다. 그래도 꼭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도 한번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면 뭔가 다를 거예요. 저번에 그 아이들 태우고 오면서도 그랬어요. 야, 너희들 교회 한 번도 안 봐갔으니 너희들 기독교에 대해서 참 안 좋겠구나, 인식이. 목사나 목사 사모에 대해서 여러 소리 나오니까 안 좋겠구나. 그러나 적어도 다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애들 커피도 사주고 이렇게 했어요. 다 또 택시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 진안까지 그렇게 옮겨줘가지고 또 버스 정류까지 딱 태워다 주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어떤 TV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수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들 많고, 기독교는 좋은 거 많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것을 기억해서 누군가가 이런 시기가 오면 너희들도 한번 베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기회가 있으면 교회 한번 나가봐.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엉터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정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정말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참 막막한 것이 오히려 교회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럴 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믿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엉터리 같은 걸 믿고 막 그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도 많고, 이단들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이들도 가만히 둬야 되는가? 아니. 그냥 잘 믿고 있어. 그건 죽으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 죽으러 가는데 그냥 나가서 죽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잘 죽으세요. 잘한 겁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이 영적인 갈증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좀 더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알고 싶은데 그걸 가르쳐 줄 데가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보면은 정말 이 사람 보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기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데, 복음은 듣고 싶은데,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보통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말씀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서 이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밭을 보십시오. 밭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을 보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정말 이 죽음 속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드려 보시고,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무덤가에 와서 2명이 울더래요. 2명이.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들 누구길래 이렇게 우냐 했더니 40년간 복음 전했답니다. 그분들 40년 동안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 돌아가시니까 그때서 이제 그 복음도 생각나고 예수도 믿어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뿌려서 우리가 거두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씻고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만 거두는 것은 다른 데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심은 걸 우리가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꼭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거두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선가도 거둘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4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밭을 들여다봐라. 우리 안에 예수님 생명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이런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편하다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를 봅니다. 곳곳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무너져버리는 영혼들, 무너져버리는 삶, 또 하나님 알지 못해서 고통 속에 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밭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저희들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